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임재로 By the presence of the Lord.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혹시 좀 불편함을 드린다면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책입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걸 줄여서 나, I am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는요, I was who I was 가 되기도 하고요. I am who I am을 지나서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I am who I am이셨고 지금도 또 미래에도 I am who I am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I am who I am 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 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I am 이라는 단어에서 이 히브리 말로 YHWH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만 정확한 말은 주님 혹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이 야훼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2장에서. 출애굽기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 with라는 말이고 아누, us라는 말이고 el, God입니다. 그래서 with us God,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훼이신 겁니다. I am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는데요. 그들을 향해 또 당신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여기서 말하는 I am이라는 것은 I was before Abraham이라는 말로 되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였다라는 말입니다. I am.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바로 다음 절,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이때부터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야훼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가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야훼를 통해 구원받아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아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요, 아마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 거예요.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장면이 생각나죠? 옛날 92년도인가 8년도인가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봐도요 소름이 끼칩니다. 저 장면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한번 영화 보시기 바라요. 아니면 이전에 나온 찰튼 헨스턴과 율 브리너의 쉽게,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0개의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손을 벌리면서 Behold, His mighty hand라고 했을 때 물이 갈라지는 장면. 오래된 영화인데요. 다시 봐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출애굽기, The Book of Exodus, 이 출애굽기 책을 읽어보면요. 홍해 이야기는 전체 40장 중에 14번째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영화에서 봤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36장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65%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Beginning of the salvation story.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이란 뭐냐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케이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겁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던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길이 열려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냥 일반 땅처럼 걸어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그 길은 사라져버려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의 노예로, slaves to sin,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예수께서 오십니다. 마치 모세처럼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물에서 건지다, saved from water 라는 말인 뜻인데, 고대 시대의 물은 죄, 혼돈, 악 이런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같은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이 백성들을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오늘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홍해를 건너면 이제 완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끊기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였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4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 14장 10절 보여주시면 주님께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은 또 하나 불평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고. 뭐 하는 거죠 갑자기?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여기는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시려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하필이면 끌어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12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그냥 좀 내버려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세상 모든 종교와 세상 다른 철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에 가로막혀서 이 홍해를 지나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세상 종교 철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 건너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거 아세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중간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이 나타나고 일반 길을 걷듯이, 우리가 평지를 걷듯이 그냥 건너가면 끝이에요.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영원한 해방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Just cross it.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면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Instant change of status.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편하신 번역으로 영어건 한국말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He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텔레포트 되는 겁니다. 텔레포트.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는 겁니다. 어답션, 입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단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출애굽기서부터 그 어딘가에도 구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그리고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Be silent.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던 백성, 불평만 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이 다시는 사라져서 이제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놀라운 역사를 입 다물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스탑하고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제가 한마디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believer?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점점 예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것이라 소원하지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자꾸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으면 I am trying to be one.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바로 아시길 바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런 대답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읽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believer? 라고 말할 때 Yes!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Christians do believe in teleport. 크리스천들은요, 순간이동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believe in teleport. The moment we believe in Jesus, we are carried from sin to eternal life. From death to life. Instant change of status.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결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달렸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철학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순간이동이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순간이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기억하시기 쉬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텔레포트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Not by our own righteousness, but by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사람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believer?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조금의 의심 없이 네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야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제사법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 대신에 내가 키우던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된대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면 내 죄가 사라진다라고 믿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 동물을 대신 죽이면 그의 피 흘림을 통해 내 죄가 없어져서 그 순간 instantly change of status가 일어납니다. 내 죄가 사라져요. 내가 죄 없는 존재로 텔레포트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transform이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내가 죄 없는 존재로 transform 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중간쯤 어딘가에 아직도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이지만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겁니다. change of status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instant change of status. 이전에 죽음에 속한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legal term이에요. legal sentence or declaration.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 어딘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구원의 completion, 완성이 아니라 이제 beginning, 시작일 뿐입니다. 왜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크리스천인지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로 되돌아가 보면요. 성경을 다른 종교처럼 자꾸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사실 내 속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속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 change of status는 일어났지만 내 삶을 보니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삶이 변하고 있냐를 보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죄와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삶은 아니에요. We are free from the slavery of sin, but not sinless.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집트가 그립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예수님에 의해, 주님에 의해, 야훼에 의해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이 법정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칭의는 시작일 뿐 아직도 갈 길은 먼 겁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Sin does not reign in us anymore, but still remain in us. Sin does not reign in us, but remain in us.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We no longer live in sin, but sin lives in us. Make sense?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남아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우면서 조금씩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밖으로는, 안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며 밖으로는 무엇과 싸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우상숭배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로 되돌아가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serve the Egyptians. 섬기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긴다. 무슨 표현이에요? 우상숭배의 표현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던 그들이 그 세상과 문화가 섬기는 가치들을 함께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 없는 자로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죄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모든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뭘까요? 제가 4가지 C로 정리를 해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 definition, 우상숭배의 definition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맘몬이라는 말 자체가 아만, 의지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제가 4가지의 C로 정리해봤는데 그냥 C로 한번 맞춰봤어요. corporal things, 이 땅의 소유, 물질, 쾌락 등의 육체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 돈, 그죠? career, 팀 켈러라는 분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커리어다. 직장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쌓고자 하는 마음. 팀 켈러가 이 땅의 우상 중에 또 하나 큰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children이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어떨 때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누리는 만족, 이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우월감, 우상입니다. church, 4번째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church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목사나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신학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 서적을 들추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계속해서 안으로는 죄의 문제, 밖으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출애굽기가 14장 이후에 40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14장 이후에 오직 한 가지의 답만을 제시해요. Only one solution in book of Exodus and the rest of the Bible. That is the presence of the Lord.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답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임재가 답이더라라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그렇게 instantly change of status,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우상숭배의 유혹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여러분이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behavior modification. 행동을 잠깐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하겠고, 또 여러분 유스 아이들이 목사도 줘야 했으니까 나도 줘야 되겠다 할 수 있어서 말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와 싸움하면서 또 우상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있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제가 직접 체험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혹은 해야지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Gazing at Jesus. 예수님을 바라볼 때, Focusing on Jesus.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내 안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까? 보는 것으로 죄를 지을 때요, 안 보려 노력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죄를 짓습니까? 피우는 걸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안 먹고 안 마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자꾸만 말로 죄를 지으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예수님과 얘기를 해보세요.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떠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놀랍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보고 싶은 마음 사라집니다. 보고 싶은 마음 사라져요. 먹고 싶은 마음, 마시고 싶은 마음, 피우고 싶은 마음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라니까요. 말로 죄를 짓는 것들 사라집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죄를 져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자녀들한테 성질 부리고 말해놓고 내가 왜 이랬지 또 그래요. 그러나 이전보다 나아져요. 이전보다 나아집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래서 we are not sinless, but we sin less. 썰렁한가요?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앞에 임재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50일 되는 날 시내산 위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다 떨어요. 16절이죠.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제발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우리한테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답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죄에 있는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the commandment, the law, the word of God.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법을 주시는 내용. 이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sacrificial system. 세 가지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제사장, priest. 두 번째 sacrifice, 희생제사. 그리고 세 번째 tabernacle이에요. 곧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이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만 40장까지 그 성막을 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sacrificial system, 제사 제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제사장이 세워지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오셔도 죽지 않고 백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하시니 그 하나님을 통해 백성이 죄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 38절로 가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동행이 시작돼요. 우리 40장 38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이제 백성의 진, 캠프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낮에는 구름의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나를 내려놓고 의심이 들 때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내 계획대로 내 타임라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바꿔주심으로만 가능하게 하셨어요. 행동을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자꾸 나를 보며 다른 사람 보며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와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때 조금씩이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막되어 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